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내 경험을 너무 세게 주장하지는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잠시 훑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었는데, 이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궤를 도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 하나님의 궤를, 이것을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매,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한 재앙이 내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이 궤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이 신으로부터 재앙이 계속 내리겠구나. 돌려보내야겠다. 근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지, 수레에다 잘 고이 궤를 담아서 거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종기, 좀 더럽고 추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 종기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고, 이 쥐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종기와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왜 하필이면 귀족들의 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아마 이유를 물으면 그냥 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금이냐고 물어도 그게 제일 귀한 금속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 하필이면 금 종기와 하필이면 쥐인지도, 왜 그냥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 되는데 꼭 굳이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느냐고 얘기를 제가 물으면 그들에게는 아마 이유가 다 있었을 것이고요. 이유를 들었을 때 그럴듯하다, quite reasonable 하네. 우리가 종기로 고생을 했으니까 종기로 드리고, 그냥 종기를 띄어다 드리는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서. 이 뒤에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근데 그 수레를 그냥 황소가 끄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를 끌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6장 7절을 보시면요,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민수기 3장과 4장에 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의 아들들이 옮겨야 된다,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중에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무라리 지파는 무라리 지파가 아니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런 것들을 옮기고 고하스의 아들들은 이런 것들을 옮기고 술에다 실으면 절대 안 되고 그 괴의 내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었으니까 나무를 그 고리에다 꽂아가지고 어깨에 매서 옮기는데 그 나무는 시팀 나무여야 되고 시스템 나무에서 도금을 했었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술에 어깨로 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 정성을 들인 방식으로 지금 교회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3장 4장 보시면 휘장으로 궤를 덮은 다음에 오소리 가죽을 덮으라고 하시고 청색 보자기를 편 뒤에 막대기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한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가짜뉴스가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보다는 들었을 때 그럴듯한 거를 따라 속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요, 이들은 자기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보태서 하나님의 궤를 도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금 종기를 원하신 적도 없고, 금 쥐를 원하신 적도 없고,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를 끌게 하신 적도 없고, 수레에다 끌라고 하신 적도 없고,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두려우신 분이셔서 이거 중에 하나도 어기면 원래 하나님께서 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치세요. 그냥 받아주십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재앙을 중단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신데 이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징계를 멈춰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냥 허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블레셋 지방의 재앙이 멈추더라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없지만 하나님은 금쥐와 금종기를 좋아하신다. 어떻게 하냐?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금쥐와 금종기를 하나님께 우리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에다가 수레에다 실어 날랐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나라의 재앙을 멈춰 주시더라. 하나님은 금종기, 금쥐를 좋아하셔. 우리는 해마다 금종기와 금쥐를 드려야 돼. 이스라엘 보니까 금종기와 금쥐가 아니라 어린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니 쟤네 틀린 거야.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했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상 맞더라. 이거 경험은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경험은 우리의 파이널 어토리티가 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화 끝내면서 야, 미안해. 너 남편이랑 토요일 저녁에 오붓한 시간을 내가 방해했네. 통화하느라고 미안해.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인주야, 우리 너희처럼 그렇게 오붓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부부 너희처럼 그렇게 오붓하지 않아.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항상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그렇게 오붓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야, 이거 참 놀라운 말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이들이 야, 나 때는 말이야 금종기, 금쥐 5마리면 다 해결되더라고. 하나님은 금종기와 금쥐를 좋아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드려야지. 양을 제물로 드려. 야, 이거 다 가짜야.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했잖아.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경험은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의 뜻 가운데 사실은 틀린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봐주셔서 허락해서 이루어진 경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는 원래 범법 헌물을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로 드려야 되는 거네. 그럼 금쥐와 금종이 왜 받아? 성경이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그 마음을 보고 그냥 받아주신 거네.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 말씀에 의해서 바로 잡혀야지. 야, 내가 해봤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내가 해봤어. 여러분, 경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자신의 최종 권위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주님, 제가 한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틀린 것이면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그냥 허용해 주셨을 뿐 제가 그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잡는,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구원과 관련돼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놓고 한국 교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우리의 경험은 구원은 떼굴떼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니윤 쇼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SBS 관현악단 지휘자가 있었는데 사람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항상 웃으면서 그 관현악단 지휘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김모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쓴 책에 서점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서 알던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to make a long story short, 어느 날 집에서 막 밤에 천둥이 치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서 벌벌벌 떠는데 번개가 번쩍 치면서 오르는 쾅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르면서 죄가 막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머릿속에서 환상처럼 떠오르면서 그분이 흘리셨던 그 피로 자신의 죄가 씻어졌음이 깨달아지더랍니다. 그 내용을 자서전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그때 잠깐 갔을 때 그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봤는데, 자, 여러분, 이분이 실제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말하겠냐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천둥치고 비 오는 날 갑자기 막 죄가 깨달아져야지. 그게 구원이다.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죄에 대한 막 이 괴로움과 이 슬픔이 너무 커서 막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는 정도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 안 쉽다? 쉽다.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구원은 방언을 해야 진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청년이 이제 한 자매님께서
이 청년이 자신의 사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이 꼭 구원받은 사람과 나는 내 딸이 결혼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만나서 구원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으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 얘기 끝에 구원을 받으셨냐고 물었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받으신 걸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한국에는 모태신앙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갑자기 방언이 막 터져 나오더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면서 그동안 지식으로 알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믿어지더랍니다. 막 깨달으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날 막 믿어지면서 자기가 그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써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진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거 믿으시니까 그건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지금 어떻게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이분 구원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방언은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실 수도 저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방언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외국어든 지금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든 그 방언이 지금도 존재하건 아니면 1세기에 사라졌건 그 모든 그 성경의 어떤 지식과 관련된 거를 다 빼놓고라도 방언이 은사라는 걸 믿는 이상 방언을 해야 그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과 같은 경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신 도구 중에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구원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님 세 번째, 구원은 성경 공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요, 한 큰 도시의 빌딩 숲에서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벨리 가게를 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인생이 공부하면서 이제 좀 교회를 나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근처에 보니까 한 교회가 있길래 그 결심을 한 날로부터 한 6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생각하는 날이 이제 10월 1일이면 그 다음 해 예를 들어서 한 2월쯤에 이제 그 교회로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형제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형제님이 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고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형제님이 저는 예를 들어서 1995년 10월 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진짜 구원입니다. 하면서 형제님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당신은 구원 받으신 거군요.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형제님은요, 그 10월 1일 날 자기가 교회를 나갈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날 그 교회를 나갈 결심을 한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이 형제님은 이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안 받은 걸 알았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형제님은 어떻게 되셨냐면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억셉트만 한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만 주장 안 하면 됩니다. 그냥은 절대 구원을 못 받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주장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 경험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은요, 첫날은 죄, 그 다음날은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날은 이스라엘의 회복 등등 해서 약 5일 내지 6일간의 매일 가는 그 집회에 가서 막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성경이 믿어지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한 6일간 이 죄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푹푹푹 쪄야, 찐다고 표현하시는데 푹푹 쪄야 6일 뒤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쉽다? 안 쉽다? 쉽다. 왜? 자신이 그렇게 해서 놀랍게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좀 이해가십니까? 어떤 분은요, 구원은 믿어져야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믿어진다는 건 깨달아진다 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근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니까 수동태죠. 내가 의지를 써서 믿는 게 아니고, 아하 모먼트, 깨달아지고, 그렇구나라고 믿어지고, 그래야 구원이지, 사람이 믿는다,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우리 티네이저들은 잘 알죠. JYP. 예전에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텐데 한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와, 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막 15분 단위인가 15분 단위로 그 하루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나중에 50인가 60이 넘어서도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저절로 우연히 진화되어서 사람이 지금 존재하게 된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다 그러면서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등등 기독교 등등 경전을 보면서 좀 찾아보려고 한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와, 저 사람 막 찾고 있구나. 목말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네.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전화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박진영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파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무슨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그런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든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약 70세 가량 되셨던 한 할아버지가 신학교 학생이셨어요. 앞에 나와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말씀으로 제목도 기억나요. 과거 완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더군요. 자신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었다고. 근데 이 예수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once and for all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거룩히 구별될 것이라 아니고 이미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과거 완료 시제네. 이걸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평생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무슨 교회 청년회장 등등등 해가지고 열심히 행하셨는데도 자신은 구원을 받지 않은 채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는데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어주셔서 나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신 끝난 거네 라는 설교를 그때 자신이 그 깨달은 간증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들었었고 그 이후로도 다른 분들 간증도 들었었고 이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깨달았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전에도 논리적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에서 처음으로 사실로 느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꿈을 품고 한창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불현듯 운이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운이라는 게 사람들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운일 뿐일까? 아니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로 계속 살아가다가 2010년 난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멍청하고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이 있다면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고 그러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 종교 경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던 창조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제가 성경책 한 권뿐인 거를 자기가 확인을 해서 여러 경전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려던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는 수 없이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확인해 보려는 방향으로 공부가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언젠지 써 있진 않은데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답니다.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파헤치면서 살았대요. 2달 동안. 여기 나오네. 2012년 10월달. 나는 틀린 예언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틀린 예언이 하나도 없더래요. 틀린 예언을 찾는 걸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틀린 걸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전 이 사람 너무 이해갑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서 인정은 했지만 마음에서 막 믿어지지는 않더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확히 연도가 있겠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위해 라는 그 우리 안에 내가 자신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땡 하고 이 사람 표현에 따르면 깨달아진 거죠.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그때 이후로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이다라는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치고 요즘도 굉장히 이제 이 사람 인기 연예인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오고 막 워낙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성경도 아마 쉽게 잘 가르치는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라는 두 개의 사람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가르침이 공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너의 눈을 밝혀주셔서 란 말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Open their understanding.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그 마음을 여셨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깨달아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가 결심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믿으라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야 언젠가 내 말이 깨달아질 거야. 믿어질 거야. 이러자 믿으라. believe.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언젠가 믿어질 거다. 깨달아질 거다. 아니 믿으라. 마치 너의 선택인 것처럼. 제가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던 때를 떠올려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잘들 아시겠지만, 저한테 그 복음을 전해줬던 그 최영재가, 와, 성경을 참 잘 알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마다 쭉쭉 대답도 해주면서, 응?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이미 과거에 다 씻어 놓으셔서 당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그 팩트가 이펙티브가 된다. 믿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해는 가는데 안 믿어진다.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아니,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렸었는데, 머리로 인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 하나님 계시긴 하겠네 라고 머리로 인정하는 거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 그 하나님이 당연히 계실 뿐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했다는 이 엄청난 말들을 내가 어떻게 오늘 믿냐고 제가 물었었어요. 그때 그 형제가 저에게, 형제님 언젠가 믿어질 겁니다. 안 그랬어요. 언젠가 깨달아질 겁니다. 안 그랬어요. 그럼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여기서 말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성이 달라요. 믿음은 여성이거든요. 여기서 그것은 중성이라서 그 앞에 있는 내용,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 그 구원,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허중원 씨 저한테 그랬어요. 허중원 씨 선물 받아봤어요? 네. 선물 받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이거 내 결정입니다. 난 너무 받고 싶은데 선물이 안 받아진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중원 씨,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팩트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지 않으면 안 받기로 결정하는 거지, 안 믿어진다, 안 받아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거절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에게 남았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프리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이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하면 사람 믿어지는데 이거 너무 엄청난데 그랬을 텐데, 믿고 싶으냐 안 믿고 싶으냐 라고 질문이 바뀌어서 제가 그럼 믿고 싶긴 하다. 난 거절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에 하나 더 확인했죠. 근데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면 사실 너 이미 이제 이거 엄청난 거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많이 되고 이런 조건을 뒤에다 붙이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형제가 헌신을 해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지금 내가 이런 걸 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구원이, 이게 아니다. 그거는 마치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말하는 아주 치사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make sense가 되었었고, 그러면 나는 믿고 싶다 해서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떼굴떼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6일간 푹푹 쪄가지고 6일간은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선택이다. 다양한 전부, 저는 이 사람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말했다고 치고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너무 세게만 주장하지 않으면 되는데 가끔은 세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일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든지, 믿어지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방언을 같이 전하지 않는 건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하는 교계의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날 그래서 믿고 싶은가 안 믿고 싶은가 당신이 선택해 달랐다 그래서 나 믿고 싶다 해서 그날 받았어요. 그날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야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막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막 느낌이 없어요. 제가 막 믿었을 때 막 갑자기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보이면서 그때 흘리셨던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뜨거운 게 막 느껴지면서 막 너무 감동을 해서 막 감동이 밀밀듯 흘려 들어온다든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든지 막 떼굴떼굴 굴른다든지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선물 받듯이. 나중에 한 달인가 두 달 뒤인가 어떤 책을 보면서 갑자기 하늘이 너무 파랗고 나뭇잎 사이가 막 다 나를 위해 내가 갈 지옥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때 막 감정까지 왔어요. feeling까지 왔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날 식당에서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한 달 뒤에 우리 집 그 공원 앞에서 받았나?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앞에 게 있었기 때문에 뒤에 게 왔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느낌은 없었지만 그 앞에 그때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면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repent라는 단어가 metanoeo라는 단어인데 change of mind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거.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걸 깨닫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repent는요, 막 죄를 막 슬퍼하고 막 뉘우치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repent 안에는 깨닫는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repent는 faith, 믿음의 한 파트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걸 믿으려면 전에 예수님이 그냥 순교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셨네라고 change of mind, 생각이 바뀌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에는 깨닫고 확 와닿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는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God's sovereignty,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내가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했으니까 믿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두 개 다 존재합니다. 그 깨달아지는 것도 분명히 믿은 부분은 하지만 나는 안 깨달아서 안 믿겠다. 결국은요 안 깨달아서 안 믿겠다고 결정하는 건 자신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에는 선택의 면도 있고 깨달아지는 면도 있고 믿어지는 면도 있고 믿는 면도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나? 이거는 참 사람마다 이건 나중에 천국 가야 우리가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을 너무 세게 붙잡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인정을 했었지만 이게 절대로 안 믿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있구나 깨달아진 그날, 그 사람은 그날을 구원의 시점으로 받으면 돼요. 잡으면 돼.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에 믿으라는 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성경에는 믿으라는 명령도 있고 믿어지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 열심히 구원을 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않으면 다 가짜! 잘못된 복음이야.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을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나는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그분은 사람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나 때는 말이야 금쥐와 금종기를 바쳤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더라고. 하나님은 금종기와 금쥐를 범법법으로 드려야 돼. 수레에다가 갖다 주면 돼. 어깨에 메고 물알이 고아 쪽석 다 필요 없어. 오선의 가족 다 필요 없어.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런 사람이 되지만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경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가운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었음을 믿어졌건 깨달아졌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었건 유괴관 해서 믿었건 저처럼 식당에서 바로 믿었건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전하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반드시 말씀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경험은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잠시 허용해 주신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더 경험해봐 살아. 금종교여야 돼. 믿어줘야만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맞나? 그거는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고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경험을 근거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판단하시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박진영 그 사람, 제가 기도한 다음에 구원을 받았단 말 들어서 꼭 제가 구령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막 가요. 그 사람이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고 머리도 좋고, 야, 저 사람 게다가 인기 연예인이잖아요. 저 사람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자기가 경험이 너무 세가지고 믿어줘야만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을지 몰라도 믿어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그가 열심히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고, 경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잡히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을 너무 세게 주장하지는 맙시다. 경험을 말씀 아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결국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경험을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고, 정말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경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경험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반드시 놓여야 한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금쥐와 금종기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도 수레로 드리고 전내는 암소를 통하여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만 허용해 주셨을 뿐, 그 경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바로잡혔어야 했으며, 반드시 레위 지파가, 고앗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들이 오솔의 가죽을 통해서 어깨에 시팀나무로 금을 두른 것을 꿰어서 어깨로 매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부인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구원에 관련된 수많은 혼란된 교리들이 있고, 자신이 가진 경험을 통해서 온갖 혼란이 난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선택하고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부분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경험하신 그 경험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은 반드시 경험의 자리로만 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감히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